송년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매양 어떤 일이 거의 끝나고 나면 여기까지 해서 감사하지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거는 기왕 지난 거 불평하면 뭐하냐, 기왕 지나간 거 그냥 마음 상하면 뭐하냐, 다 좋다고 봐야지, 그래서 그러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할 때는 똑같은 걸 봐도 부정적인 거를 자꾸 먼저 봅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면 어떤 일이나 삶의 걸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한 해가 거의 다 지나갈 즈음에 그래도 사람은 요즘에는 대개는 보통 때보다 조금은 더 지혜로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보이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시작이 반이다. 근데 진짜 그럴까요? 시작한 거 격려하느라고 하는 말이지, 시작이 무슨 반이야. 시작은 그냥 조금 출발한 거지. 근데 저는 생각하기를 그 말이 진짜입니다. 그냥 강조하고 유별나게 표현한 게 아니라 진짜로 시작은 반이다. 왜냐하면요, 시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아이디어, 훌륭한 생각 가진 사람은 무수하게 많아도 그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은 그런 생각 가진 사람 중에서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말 자체는 진짜입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생각 또는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계획들을 실행하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시작은 했고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시작하면 마무리가 생각이 나지요. 그런데요, 시작이 절반이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시작하고 나서 지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것입니다. 시작이 절반이기는 하지만 시작해놓고 그치면 그냥 반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반쪽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계속하고 지속하는 것입니다. 완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집착하지 않는 게 건강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완벽하게 완성한다,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좀 그러려니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행복하고요. 그게 삶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세상은 불완전하거든요. 한계가 있거든요. 숫자 글자 그대로 100% 그런 건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고를 추구하는 사람은 피곤합니다. 최고를 추구하는 사람은 주변하고 부딪힙니다. 남하고 경쟁해야 되니까. 최고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고를 추구하지 말고 최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반인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완성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최선을 다하면서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지요. 시작,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과정, 이렇게 되는 거죠. 1년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 중에 올 1년 걸어온 길에 깊이 후회되는 그런 일도 있기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 인생에 그처럼 멍청한 짓을 한 적이 없다. 혹시 그런 일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고나 큰 어려움을 당한 가정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여기까지 걸어온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한 것을 발견하시고 또 믿으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며칠 남지 않은 시간 잘 감사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곧 우리에게 열어주실 새해를 믿음으로 또다시 시작하는 거지요. 예수를 믿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구원이라는 데서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된 거, 거기부터 시작해서 저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거, 이거 전체가 다 구원이에요. 이 큰 게. 그런데 이 큰 구원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계속 살아가는 거, 지속하는 거, 계속하는 거, 과정이지요. 그리고는 완벽하게 완성되는 거, 이거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를 한번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용어로 제가 한번 표현해 본다면,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거, 한자어로 중생이라고도 하지요. 거듭난다. 또는 다른 말로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보신다, 의롭다고 칭하신다, 불러주신다 그래서 칭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너를 내가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 너는 의로운 내 아들, 내 딸이다. 이거를 칭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얘기한 단어를 쓴다면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시작하는 거지요. 거듭나는 거 또는 칭의, 이게 시작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은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 명령에 따라서 계속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거룩하게 점점 그렇게 된다. 그래서 거룩할 성, 그리고 되어간다, 된다, 화자를 써서 성화라고 합니다. 날마다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후의 완성, 그거를 영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영화 그 자체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상태가 아니고요. 그거는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로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움. 사랑하신 여러분, 이 영화로움을 믿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에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장차받을 영광에 비하면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사람이 지금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천국의 영화, 영원한 천국의 그 상급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구원의 전체 과정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시작과 지속. 시작은 칭의, 그리고 지속은 성화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기독교의 구원을 가장 멋지게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저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성경 전체 66권 1189장 절수로 하면 3만 절이 넘어요. 그 3만 절이 넘는 절 중에서 어느 한 구절만 이렇게 끄집어내서 요 한 구절만 보면 기독교의 복음을 다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구절일까요? 아마도 가장 많은 성도들이 뭐 간단하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사랑이죠. 그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16절을 가만히 보면 물론 이 한 구절로 기독교의 복음을 전체 설명할 수 있지만 여기에다가 하나만 더하면 진짜로 기독교의 복음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고 또 하나의 16절이 있습니다. 그거는 요한 1서 4장 1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시는데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대개 성경 펼쳐보지 않아도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요한 1서 3장 16절 두 번째 16절을 낭독을 해드릴 테니까 뭐 잠깐이지만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제가 좀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저 유명한 구절하고 지금 두 번째 16절 요한 1서 4장 16절 이 두 구절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은요,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얘기를 하실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거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거예요. 거듭난다, 중생, 칭의를 말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하나님 자녀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첫 번째 16절에서는 믿는다, 이 단어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을 주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자녀가 된 걸로 끝은 아니잖아요. 그 시작이 반이라면 자녀가 되고 나서 자녀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거를 요한일서 4장 16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믿는다, 이 단어가 중요하다고 보면 그 문맥을 쭉 보면 그래요. 근데 요한일서 4장, 아까 우리 김 집사님이 성경 봉독을 쭉 해주셨는데 거기는 쭉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거한다, 이 단어예요. 16절 여기 하나만 해도 거한다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아마 센스가 있으시고 또 눈치가 좀 남보다 빠르신 분들은 아까 제가 요한일서 4장 16절 낭독할 때 거한다, 이거를 강조해서 낭독한 거를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자, 거한다. 사랑 안에 거한다. 그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근데 한자어 거자가 살 거자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좋은 생각을 가진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생각 가진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 사람이 그 생각을 어떻게 삶으로 실천하느냐, 그 문제예요. 좋은 생각을 가졌지만 그거를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일이 세상에 많죠. 뭐 상황이 안 되니까 못하지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쁜 거 알면서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실천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노력하면 할 수 있는데, 돈 조금만 손해보면 좋은 생각대로 살 수 있는데 안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참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왜 망가질까요? 나쁜 생각 가지고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나쁜 생각 가지고 나쁜 행동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 보기에도 알아요. 아유, 저 사람 맨날 저렇게 못된 생각만 하니까 저렇게 살지. 근데 좋은 생각 가지고 그렇게 말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행동은 나쁘게 해. 이런 사람들이 삶을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하신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사는 거예요. 살 거자,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 이 두 번째 16절은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 2서, 3서는 다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나? 보통들 비전 스테이트먼트, 사명 선언문, 뭐 회사나 기업이나 모임이나 그런 데서 그런 거 많이 써놓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사명, 내가 요것 때문에 세상에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두 가지래요. 첫째, 양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더 풍성히 얻게,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나와요. 아주 유명하지요.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래요. 가장 최고의, 가장 위대한 명령. 그래서 The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두 가지. 첫째, 모든 사람에게 가서 첫째로 세례를 베풀어라. 두 번째, 내가 너에게 가르친 그 말씀을 지키며 살도록 해라. 가르쳐서 지키며 살도록 해라. 세례 베풀라,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잖아요. 세례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칭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되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성화의 과정, 그 핵심은 무엇인가요?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사는 거죠. 말씀이 삶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에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말씀하신 거기에도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시작과 지속, 칭의와 성화. 시작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고 계속되는 과정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의 복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탄의 노예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이것도 큰 복이고, 그러나 또 다른 반쪽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이거는 실제 생활이 변화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존의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올해 여기까지 걸어오셨잖아요. 며칠 안 있으면 새해 열리잖아요. 우린 그리스도인으로 인생길을 걸어가잖아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에 이 두 가지 16절에 담긴 복이 늘 풍요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좀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모습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땅, 이 민족, 이 사회가 진실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때문에 두 개의 16절을 온 가슴으로 끌어안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땅, 이 사회가 희망을 보고 걸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잠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질 성찬 예식 준비하면서 각자가 잠시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들은 이 말씀 우리의 가슴에 끌어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이후에 지속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하옵소서. 성도들 그렇게 축복하옵소서. 주여, 걸어가는 인생길 내내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올해도 여기 연말까지 걸어왔습니다. 곧 열릴 새해 1년 내내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성찬 예식을 축복하옵소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부족한 점 허물을 용서하시며 주의 몸과 보혈에 참여하는 이 시간 큰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듣고 순종하여 기도했사오니 우리의 기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 그리스도인답게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귀한 복이 이 시간에 넉넉하게 하시고, 또 영혼과 마음뿐 아니라 육체에 질병 있는 분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몸과 보혈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 받을 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 예식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평화의 인사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평화의 찬송을 부릅시다. 평화, 평화로다.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마실 이 포도주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중에서 우리 잔과 떡을 안 받으신 분들은 단위에 올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병과 분잔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떡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다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 다 같이 떡을 나눕시다. 아멘. 떡을 잡수신 후 또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잔을 받읍시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처음 오신 분이나 세례 안 받으신 분도 괜찮습니다. 우리 배종위원들이 단위에서 받고 내려가셔서 배종을 시작하면 떡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잔을 받으시고 둘 다 받으신 분들은 조용히 앉아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당신 자신을 전부 내어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주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지금 여기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삶의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 이 시간에 겸허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몸의 질병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인간관계의 고통이든 자녀 문제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소박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특별히
세례는 평생 한 번 받고 그래서 신앙의 시작이지만 성찬 예식은 평생 반복하지요. 신앙이 성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깊이 느끼는 시간 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사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깊이 깨닫고 예수님 닮는 것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마감될 때 이 세상에서 부차적이고 쓸데없는 것에 온통 신경 쓰고 죽을 둥 살둥하고 애썼던 것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진리와 의로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사랑과 평화를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결단의 기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모셨으니 거듭난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가득히 주시옵소서. 형제자매들이여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주께 간구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63장 1절 4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며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양 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는
근본적으로 전능하시고 지존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분 앞에 서는 것인데, 세상에서 살면서 신앙을 인간관계로 생각해서 이렇게 저렇게 멋부리며 또 허탄한 것을 쫓아 살 때가 저희들에게 많습니다. 주여, 신앙에서 쓸데없는 멋부리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사랑이신 주님 따라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소박하고 겸허하게 마지막 결산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할 때 잘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런 칭찬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성도들이 바치는 11조 감사, 선교장학 건축, 또 여러 모양을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이런 성도들의 마음도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축복이 하늘 백성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 오늘의 세상에 넉넉하게 영원토록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